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두 달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 자매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작곡가 장진숙 성도님이세요. 이 성도님은 아버지께서 성도님의 중학교 때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암을 진단받고 투병하시기 시작하면 가정의 경제 상황이 기울게 되잖아요.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이 시작됐는데 대학교에 갈 무렵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의 짐을 홀로 짊어지셔야 됐고요. 가정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 자매에게 내가 20살이 되면 엄마는 너에게 돈을 하나도 줄 수가 없어.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이 된 이 자매님은 차비도 없고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밥을 사주면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았죠. 그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먹고 다니고 하는 것은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가정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남자친구 가족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을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며느리감으로 써놓은 조건을 A4 용지에 적어가지고 오셔서 읽으시더래요. 대단한 아버지시죠? 네. 읽으시는데 쭉 읽으시는데요. 뭐라고 읽으시냐면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읽으시는데 애비 없는 자식은 안 뽑는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거의 비수를 꼽았죠. 내 아들은 키가 작으니 며느리는 키가 커야 한다. 참 웃깁니다. 자기 아들은 작게 나누시고 아니 왜 며느리는 커야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학교는 어느 학교 수준 이상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기준을 기타 등등을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와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나중에 부모님께 잘해드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변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남자친구가 드디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었어. 너의 어머니를 뵙자고 그러니까 어머니 좀 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 자매는 서울에 살았고요. 어머니는 부산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부산에 살고 계셨어요. 이 자매가 부산으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아, 한번 뵙자고 하시니까 빨리 가봐. 즐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남자친구 부모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나게 되는 자리에서 남자친구의 그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희 집에 시집 오려면 돈을 얼마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얼마인지 액수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니까요. 엄마가 돌아오시면서,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오케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 된다, 반대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엄마가 돌아오시면서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그 순간이었다고 딸에게 전화를 했대요. 딸이 엄마의 전화를 듣고 내가 이렇게까지 결혼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그 무렵에 설상가상으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몸에 혹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살 2월 초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산에 계시고 자신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전신 마취를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를 올라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죠. 수술이 끝난 후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나쁜 마음 먹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잘 살려고 했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몸이 아프고 몸이 아파도 와서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몸은 너무 아프고 마음은, 내 삶은 너무너무 외로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인생의 길,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길이었잖아요. 그동안 아무런 대답을 해주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수술을 받고 희미하게 눈뜨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래요. 사람들은 너를 몰라도 너의 고통을 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부산말로 하나님께서 뭐 죽고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사투리 너무 잘하신다고. 네, 하나님 원래 이러신 분이십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말씀하세요. 미국 사람에게는 어떤 말로 말씀하실까요? 영어로 말씀하세요. 네, 부산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뭐 죽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세요. 그때 이 성도님이 눈을 희미하게 뜨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시부모님이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찬양곡을 쓰고 싶은 사람인데 음대 나왔습니다. 음대 작곡하시는 분이신, 성화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찬양하는 곡을 쓰고 싶은데 이거는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해야 하니 영감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희미한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몸이 회복되고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퇴원하는 그날 밤에 지금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스토리가 길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성도님께서 건반을, 왜 음대 다니시는 분들은 그 건반이 있으시잖아요. 신디사이저 이런. 돈이 없으니까 건반이, 조그만 건반을 쓰신 거예요. 연습을 하실 때는 옆에 건반은 상상으로 그냥 기억하면서 음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술하시고 나오시면서 보험금을 좀 받으셨거든요. 이걸로 건반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나라에 찾아봤는데 누군가 건반을 밤 11시에 판다는 자신이 원하는 건반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겠다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그럼 제가 밤 11시에 남자분이 그러면 제가 집까지 가져다 드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만난 분이 바로 현재의 남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아버지가 누구시냐면요. 여러분들 드라마 대장금 아시죠? 대장금을 만드신 이병훈 감독님이 있었어요. 이 자매가 결혼할 때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와서 축하해 줬는지 몰라요. 네. 사회 각계각층 사람들이 그 결혼식에 와서 박수를 쳐주는데 네. 첫 번째 기대의 제목이 응답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매가 곡을 쓰게 되는데요. 그 곡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입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시간상 이 곡을 들려드리면 너무 좋은데 시간상 들려드리지 못합니다. 이 곡은 이렇게 시작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외로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곡은요. 저에게도 힘든 시간이 막 있었어요.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곡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는 곡이에요. 그런데 이 곡이 바로 광야를 지나고 있었던 한 성도님의 인생을 통해서 엑기스처럼 나온 곡이 바로 이 곡이 된 것입니다. 이 장진숙 성도님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전 남친 만났을 때.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했을 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2달 전에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마지막 말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쓴 그 말을 가지고 오늘 설교 주제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긴 시간을 애굽 땅에서 지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탈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거든요. 당대 애굽은요, 최고의 군사들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둘이 살짝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라 약 200만이나 되는 한 나라와 같은 민족들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에 드디어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졌을까요? 불가능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 기다리고 있겠구나. 번성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지금도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까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했고 상상했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가 진행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상 속에 없었던, 인생의 계획표에 없었던 것, 그리고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인생의 계획표 속에 없었어요. 만약에 모세라는 인물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10가지 재앙이 없었다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그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기적처럼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었는데 몇 년의 광야의 시간을 걸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40년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뭐고 40년이라는 시간은 또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은 내가 저주받은 인생임을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실패한 인생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깨어져야 될 부분이 깨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나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광야의 시간 동안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원래 처음부터 인생의 밑바닥이었던 사람들은 그 삶이 그래도 익숙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땅 밑에까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줄이게 하시며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먹는 문제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는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냐면요. 이 땅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시간은 감사의 시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도 우리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가 기름을 붓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가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인생 역전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고생 끝,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직접. 그렇다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내 이제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현재 사울 왕이 왕으로 있으니 사울 왕에게 선택돼서 잠룡으로 있다가 이제는 사울 왕이 사라질 때 나를 분명히 세우겠지. 아니면 사울 왕의 자녀들 중에 꽃다운 아가씨들이 많이 있으니, 공주님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 결혼해서 그 다음 내가 차기 왕이 되겠지. 뭐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난 후부터 다윗의 인생의 광야의 길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받고 도망다녀야 됐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고통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계획하고 그렸던 인생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계획표대로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축복된 길 걸어가는 듯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의 그가 왕이 됐던 그 사건들을 곰곰이 성경을 찾아 읽어보세요. 그가 어려움 당했다더라, 슬픔 당했다더라, 고난 당했다더라, 광야의 시간을 지냈다더라라는 말씀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 인생이 술술 잘 풀렸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술술 잘 풀려지고 광야의 시간이 없었던 사울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슬픈 이야기로 그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어때요? 광야의 10년 이상의 시간을 광야에서 지냈던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왕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가 남긴 인생의 흔적이 성경에 남아있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이 된 것은 그냥 왕이 됐다가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흔적들이 성경에 남아있어요. 저는 그의 인생의 흔적 중에서 가장 엑기스와 같은 흔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사랑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하면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다윗이 쓴 시편을 곰곰이 읽어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의 많은 부분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광야에서 눈물 흘리면서 고난 가운데서 썼던 그 시편,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가장 높은 봉우리, 최고봉에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저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가능하다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일들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자신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뜻.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능히 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이었던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많이들 맞으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저희 아이들도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신나게 막 재밌게 놀던 아이들이 제가 오늘은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하자 아이들의 얼굴에 갑자기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수심이 가득한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독감 예방접종은 한 번이야. 내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나올 거거든. 그거는 2번 이상은 맞아야 된대 라고 말했더니 2번 이상을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온갖 세상의 짐을 다 지고 걸어가는 듯한 그런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의 뜻은 주사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를 맞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또 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학교를 3번 정도 갑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학교 너무 가기 싫다. 제 속으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학교를 가기 싫으면 너 도대체 어떡하냐 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의 바람은 뭐예요? 아이의 뜻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이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뜻대로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학교에 가야 돼요.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몇 번째라고 얘기는 안 해요. 네, 셋인데 몇 번째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가정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겨울방학 빨리 나게 해주세요. 학교 안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도대체 2020년 학교 몇 번이나 갔다고 빨리 방학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너 좀 양심이 없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자, 아이들은요 빨리 방학돼서 학교 안 가는 게 아이들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감사의 조건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옥 목사님,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우연이 아니며,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내가 계획했던 일이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든 상관없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반응해야 한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알고 희희낙낙하면서 방방 뛰고, 힘든 일이 닥치면 세상 다 망한 것처럼 처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분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분별하여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힘들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잘 맞추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해 주셨어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간 나는 원래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되게 인도하셨다. 목사가 되어서는 교포교회를 목회하면서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로 돌아오게 하셨다. 한국교회에서는 몇 년 부목사 생활하고 사역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계속 있게 하셨다. 그리고 개척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목사님 인생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으세요.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고 뜻하지 않은 사건들도 겪었다. 내 계획에 없던 일,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닥칠 때마다 놀라긴 했지만 그때마다 축복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아픔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썼다. 힘든 시간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뜻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더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인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 인생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인생이.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새로운 교회, 지금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들이나 사람들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